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는 왕궁 문 앞에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각 도에서 또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에스더가 자기 앞에서 시중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닥이 왕궁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혜 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세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니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남녀를 불문하고 불문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해 말하기를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 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요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였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진멸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든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왕 앞으로 함부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죽게 되면 죽을 각오로 나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죽는 일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육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영적 생명이 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서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하만의 음모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은 진멸당하게 돼 있어요. 왕의 인장반지에 도장이 찍힌 칙령이
반포돼서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옷을 찢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가면 삽니다.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했어요. 재앙을 만나면 피할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여기 또 베옷을 입는 것은 겸비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재앙을 만날 때는 마음을 찢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이 사건을 말하게 하여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잘했어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겸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2절 그는 왕궁 문 앞까지만 갔는데 이는 베옷을 입고는 왕궁 문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크게 통곡하면서도 왕궁 문 앞에 이른 것은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이 문직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자기 위치는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직분을 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 이거 모르드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문 앞에서 모르드게는 자기가 문직이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직분을 잘했습니다. 왕이 슬픈 소식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3절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각 도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지금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왕의 칙령을 본 모든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통곡하고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금식했다고 했어요. 이 금식할 때는 어떤 때 하냐면 죄를 회개해야 될 때 또 간절히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금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큰 위기가 닥쳤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일제히 일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4절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 왕후가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에스더가 자기 앞에서 시중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자, 지금 궁중에 있는 에스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그 왕후니까 그 시종드는 내시들이 그 왕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그 일을 알리니까 이제 왕후가 크게 근심하게 됐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그 다음에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 양녀로 삼아서 이렇게 잘 돌봐주던 그러한 사촌 오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내시를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어라.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의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아주 심각한 일이 있구나,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서 그 이유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6절에서 9절. 6절. 하닥이 왕궁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혜양을 하닥에게 알려주고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칙령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에스더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청하게 하였다.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니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하닥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또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때 왕의 보물창고에 들여놓기로 한 은혜 양과 또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왕이 내린 칙명서의 사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탄원하며 간척하도록 또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에스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과 11절. 10절.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고 있듯이 왕이 그에게 금오를 내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됩니다 하였다. 자, 지금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라고 간청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에스더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그 당시 강대국인데 그 페르시아의 법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 법이 무엇인가?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왕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금올,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면 산다는 그런 페르시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내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됐다고 했어요. 이 30일이 된 걸 보니까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서 좀 멀어진 그런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올,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 이 왕권, 그거 하나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왕후라고 할지라도 에스더가 나갔는데 지금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인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좀 에스더는 상당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지금 왕에게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인 것을 얘기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덕을 통하여 전한 에스더의 말을 듣고 강한 어조로 회답했어요.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마땅히 일해야 될 자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궁에서 자기 혼자 평안히 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아마 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운동에 마땅히 협력해야 할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구원운동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운동에 잘 협력하다가 그 협력하는 거 중단하고 망하려면 망해라. 그렇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협력해야 할 사람이 그걸 중단하면 그 사람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루어지고 협력하지 않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충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안 하겠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이 4장 14절에 다 이렇게 우리가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아주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될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걸 다 탕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계속 되어지고 협력하지 않고 협력하다 중단한 사람은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또 협력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한몫 쓰려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한 거예요. 에스더가 잘 살라고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때 사용하려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에스더가 그거 잊어버리면은 이거 망하게 됐어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지위와 명예와 건강과 물질과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한몫 쓰려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위해서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은 해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갑니다.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서 앞서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받들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명을 맡았든지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만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치워버립니다. 지도자도 바꿔버리고 수종든 사람들도 바꿔버리고 그 직분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 세워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맡겨졌을 때 거기에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리 잘 지킨 것처럼 자기 자리 잘 지키십시오.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임하기 전에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자부들은 방주 짓는 일꾼들에게 밥을 또 헤매기는 거였어요. 다 달라요, 하는 일이. 그런데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해야지만 방주가 잘 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잘 지어져서 그 홍수 심판 임할 때 둥둥 떠서 그 안에 있는 그 노아의 8식구는 다 살아난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선지자를 대접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그 사명을 버리니까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침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은 풍랑을 앞에 둔 배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반대편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인데 다시스로 가니까 결국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월의 고통을 당하게 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옆에 두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교만하면 또 하나님 그 사람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불충성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보잘것없는 거라고 해도 우리는 자기 직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대답해 말하기를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4일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요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였다. 에스더가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일을 기쁘게 여겨서 에스더의 말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아갈 자는 왕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더 큰 일을 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자기 마음에 싫다고 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난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에 맡겨진 사명.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맡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면 자기도 살고 자기 집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잘 되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는 이전에는 왕한테 갔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 여기 지금 바른 성경에는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했지만 이전 성경이 더 우리 마음에 확 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얼마나 변화가 됐어요. 왕 앞에 가면 죽습니다. 오라버니 왕이 금을 내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나 부르지도 않았고 지금 왕이나 부른 지 30일이나 돼갖고 지금 왕이나 지금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담대해졌어요. 얼마만큼 담대해졌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다 죽는 것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건 죽는 일이고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혼자서 편안히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 내놓으면 영적 생명이 삽니다. 육신의 자유를 내놓고 말씀 지키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요를 내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 부요가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 이걸 믿으시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죽음의 공포, 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죽음과 내 부활이 되고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사는 거라고 했죠? 사실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죽으면은 그저 죽는 거였어요. 그냥 육신의 생명 끝나는 건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다가 죽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저 이게 다예요. 그다가 뭐 내가 재산 모아놓은 거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다음 나 죽으면 그 자녀가 그 물려준 거 갖고 살다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생활로 바뀐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 재산, 건강 뭐 이것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그 사용된 것이 다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니까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진멸당할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살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비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자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진멸당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서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지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사는 거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